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사랑하심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네. 어떤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즉각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카톡 하시죠? 그러면 문자 하셔요? 네. 한 30명만 하나 보다. 네. 카톡 하시죠? 카톡 해요? 4번 하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카톡 할 때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어떤 경우는 바로 카톡 보내자마자 오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혀있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럴까?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촐싹 떨까 봐.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꼴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응답 안 준다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오네. 부담되죠? 더군다나 올해 뭐 물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부모님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올 줄 아는데 안 오고 있는 거야. 아유, 이따 오겠지. 이따가도 안 와. 내일 오겠지. 모레도 안 와. 그날 이번 추석은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렸는데 애들은 안 와. 그러면 어떨까? 속상할까요? 그러면 하여튼 충청도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자녀들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좀 못난 부모는 안 왔다고 구박합니다. 이건 못난 부모예요. 이 정도로 해놨으니까 올 추석은 부담 없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야 할 내 생각입니다. 넘어야 할 내 생각. 내 생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조금 도치법을 사용해서 있어 그런 거 묻지 마라. 말을 좀 뒤바꿔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야 할 내 생각. 넘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넘어야 될 내 생각이 뭘까? 하나님은 나보고 네 생각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넘어야 될 내 생각은 뭘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신들이 들었구만. 예, 맞아요. 있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집합적으로 말하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지금도 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지금 딴 생각들 하고 있거든. 이 참 생각에 참 그래. 아니 그렇다 치고 일단 인사 먼저 하자고요. 이러면 또 정신이 번쩍 들지.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뭐를 닮아야 될까요? 예? 예수님 뭐 닮아야 되죠? 예수님 뭐 닮아야 돼? 그렇지. 생각을 닮아야지. 바보들 아니야? 지금 대주제가 뭐예요? 그렇지.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닮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닮아라 그랬어.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잘했어요.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과 생각은 거의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적으로는 생각이라고 하자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는 성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으로는 새사람입니다. 구분 가시죠? 근데 잘 봐요. 그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 옛사람 때의 내 생각과 새사람 되어서의 내 생각, 이게 여전히 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다? 그렇지. 난 단순하게 묻는데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갖고 그 생각을 바꿔 좀. 이런 성도가 최고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축소할 때까지 다 축소해서 나온 엑기스가 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이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왔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종교 행사,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과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열매거든요. 변화된 열매예요.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치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치도 달라졌고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 다 하나씩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성도가 최고의 성도다.
안 바뀌는 사람, 안 달라지는 사람, 주님이 8월 달에 주신 말씀도 그거 아니겠어요? 네 생각 넘어서라는 얘기는 그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를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옛날에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옛날에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도 어떤 의미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도 생각이 넘어서고 있다는 건 늘 나에 대한 옛날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넘어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왜 넘어서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삶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생각은 삶을 지배합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의 쓴 책들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쓴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바꿔요. 생각이 나를 바꿔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그 글을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은 하지만 결국은 뭐냐? 생각은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사업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배우자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꿈도 바꾸고 다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에? 생각 바꿔요 제발. 왜 이렇게 못 바꿔? 여러분 못 바꾸면요 큰일 납니다. 영혼 죽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 생각 바꾸는 이 내용, 이 콘텐츠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설교해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생각 바꾸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거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면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고 말할까 정의를 내리고는 있지만 그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복 주시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계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았겠어요? 아니거든요.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잘못된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여기지 못했고 이런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바꾸라는 거. 바꿔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바꿔야지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바꿔야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저는 8월 달에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바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시시콜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참견을 하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성도 여러분, 자,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모든 걸 다 바꿔냅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가지고 가세요. 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거 이거로 만족해요. 그냥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다 까먹어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은 나를 바꿉니다. 됐죠?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 어리버리 해도 되죠? 어차피 듣는 능 마는 능일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옛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옛사람, 옛 생각 여전히 내가 그거 갖고 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세상, 여러분을 위한 그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저도 그 세상을 누릴 수가 없고요.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만 유익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삶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넘어야 할 생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옛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야 할 내 생각은 뭘까?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해당되는 것이 혹 있으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셔갖고 그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생각이에요. 지식의 생각, 지식적인 생각.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첫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사람마다 이 고정관념이 대부분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아마 고정관념이 뭐야? 라고 물으면 알아 하면 다 끄떡끄떡해요. 근데 무슨 말이야? 말해봐 하면 말 못해요. 고정관념이 뭔지는 하여튼 그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굳어져 버린 생각이에요. 쉬운 말로. 아주 간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야. 고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죠. 고정이에요. 유동이 아니야. 딱 못 박혔어.
못 박혀 있는 생각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에는 머리 아프게 써놨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써 있어.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마음속에 굳어 있어 갖고 안 변한대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변해. 몽둥이로 때려도 안 변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야단쳐도 안 변해. 고정관념. 그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똥개는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그런 말도 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개는 짖어라. 그냥 개는 짖는 게 할 일이잖아. 밥 먹고. 안 그런가? 개 안 짖어요? 짖잖아요. 뭐 짖는 이유가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낄 때는 짖는 거야 그냥. 그게 사명이에요. 모르는 사람 와도 짖고 배고파도 짖고 아프다고도 짖고 다 짖는 거야. 의인화로 말하면 개가 운다, 개가 말한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의인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고 그냥 동물로 보면 짖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말이죠. 왜 갖게 될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좁은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어. 있어도 그 폭이 좁아. 쉽게 말해서 그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꽃꽂이를 했어요. 아름답죠? 이걸 또 아름답지 않다고 굳이 우겨대는 분이 있을 거야 아마. 왜? 내가 하면 아름다운데 네가 해서 아름답지 않아. 자, 이 꽃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답다고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셔요? 근데 왜 굳이 꽃 색깔 노란 걸 꽂았대? 분홍 걸 꽂아야지. 고정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해는 말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풀떼기라고 해야 돼? 난이라고 해야 돼? 에? 앞에 건 빼고 난. 왜냐면 기억을 못하고. 난. 그죠? 근데 저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는 날카로운 거는 싫어해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네. 이런 어떠한 관념은 있습니다. 고정관념까지는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워. 네? 오해 마요. 네. 이것도 아름다워. 요것만 아름답다니까 누군가 나 뚱뚱하다고. 아니야 이것도 아름다워. 네. 고정관념인데 왜 꽃꽂이를 저색을 했어? 왜 꽃꽂이 할 때 목사님이 저 날카로운 거 싫어하신다는데 왜 굳이 저런 걸 했어? 집사님 권찰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 저런 걸 보내주니까 하지. 때로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모든 것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냐? 지식이 좁아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개수가 몇 개 안 돼. 폭넓은 지식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다양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영적으로 신앙면에 있어서 안 좋다든지 뭐 등등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뭐 사용 안 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생각에 대한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빠지는 확률이 높아요. 고집 있는 분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꾸 넓은 세상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넓은 세상을.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야. 오늘 한 2시 정도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서도 예배 시간 얼마에 끝났나, 이 고정관념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나는 속상해. 왜냐면, 끝날 시간 됐어, 벌써.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 하여튼 이 고집이라는 게 있으면, 고정관념에 더 집착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집 조금 있는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고집들이 있지. 근데 너무 많은가, 너무 이것이 강한 거예요. 이런 분은요,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계속 우겨대거든. 한 가지 생각에만 꽂혀 있어요. 아니, A도 있지만 A 다시도 있대. 아니야, 그건 A야. A 플러스도 있대. 아니야, 그거 A야. A밖에 몰라. 고집을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넓은 세상을 좀 경험을 하면 좋겠고, 다양한 생각도 경험을 자꾸 해야 된다. 다양한 생각을요, 5만 가지, 뭐 오지랖이라는 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씁니다만은, 생각이 때로는 오지랖 있는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를 보고서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을 많이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됩니다. 우리 보통 하나 보면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 아까 여기도 꽃꽂이도 이야기했지만 이 꽃꽂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어울리는 사람만 줄창 어울려.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여기 있잖아. 늘 만나는 사람, 늘 어울리는 사람,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 늘 같이 밥 먹는 사람, 늘 차 한 잔도 같이 거의 정해져 있어. 거의. 누구도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 이렇게까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넘어서려면, 나의 이러한 협착된 생각에서 넘어서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좋은 팁이 뭐예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건도 접해보고 인생을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갔던 길만 가지 말고 때로는 돌아도 가고 질러도 가고. 이해 가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어때요? 늘 다녔던 곳. 그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안전한 길도 있는데 가보질 않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보면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보면 맨날 갔던데 또 가고, 다음에 또 가고, 내년에 또 가고, 명년에 또 가고. 같은 데만 가지 말고 때로는 다른 데도 가봐. 가고 오면 맨날 갔던 데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 여기가 최고래. 그런데 안 갔던 데를 누구 소개를 한번 가게 됐어. 봤더니만 야, 여기가 진짜 최고네? 이러더라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에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고정관념에 빠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등등을 할 땐 그래요. 자, 고정관념. 두 번째는 뭐 같은 계열입니다만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조금 제가 의욕적으로 좀 달리 말하면 선입관은 뭐야?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한 것이 있어. 먼저 경험한 바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영민이가 좋은 청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영민이가 때로는 그렇지 못한 청년인 경우가 있어. 할머니가 끄떡거리네. 근데 나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내가 그걸 나쁘게 안 봐. 전도사님이 하면 그게 안 해? 담임이라고. 여전히 좋게 보는 거야. 쉬운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잘못했으면 영면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도 한번 칠만한데 안 해. 왜? 난 여전히 내 눈에 좋게 보이거든. 그리고 무슨 생각이에요? 에이 그냥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뭐 그거 갖고 그래. 아이 뭐 왜 영미한테 그러는가? 오히려 방어막을 쳐줘. 선입관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긍정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영식이가 이런 거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이래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찍이 내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이야. 이것도 고정관념하고 같은 계열이야. 예. 고정관념이 더 아마 선봉일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적용하는 예를 보면 좀 달라요. 예. 아까도 영민이 이야기한 그런 케이스야. 고정관념은 그보다도 더 원천적인 거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 예. 아, 뭐 좋은 거야 뭐 그래도 그래 뭐 한두 번 더 받을 수 있지. 근데 안 좋게 갖고 있는 선입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속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군이나 그 외의 조직사회, 공동체 사회에서도 그런 범위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잠깐 무슨 프로 나 혼자 산다? 거기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그게 조금 방영이 됐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그 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동양인이 그 영국 사회에서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면서 잘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동양인 비하에 대한 게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선입관을 갖고 동양인은 이래, 뭐 한국 사람, 코리아 이래, 뭐 축구 뭐 쪽 이래, 이렇게 딱 선입관을 딱 갖고 황희찬을 만약에 동료들이 봤다면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선입관을 안 갖고 동료들이 황희찬 선수를 대해주고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잘못하면 뭐 잘못한 거 때로는 뭐 핀잔 들을 수도 있죠. 선입관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잘해도 사람 나를 잘한 거로 안 봐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지. 잘못했을 땐 잘못한 거지만 잘하면 잘한 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가치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선입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사회적 병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데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절친일까? 아마 좀 그러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이따가 할 거야.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근데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데 선입관을 갖고 대한다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부정관이에요. 무조건 반대하려는 생각. 아니라고, 일단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생각. 부정하는 게 일단. 나중에는 어떨 줄 몰라도 무조건 그냥 아니야, 못해, 안 돼, 왜 해, 어째. 이 부정적인 생각. 이거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말끝마다 고백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안 된다고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만 아니라 누군가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쐐기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맞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정관은 매사에 늘 그런다는 거지. 그거를 가려가면서 하는 거는 잘하는 거죠. 근데 늘상 그래. 매사 그래. 언제든지 그래. 먼저 이렇게 툭 던지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식이나 경험에서 얻은 어떤 나쁜 영향이 있어서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관하고도 연결되죠? 이게 다 지식의 생각들이에요. 또 한 번 해보면 될 텐데 그걸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되면 잘못되려도 또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잘못될 것 같아. 이번에도 하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경우들이죠. 이 부정관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사례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경험이든 똑같은 유사한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이든 간에 그런 거를 접해보셔야 돼. 그래서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래 이번 한번 해봅시다.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번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래 한번 합시다. 힘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전히 1년 내내 안 된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의 생각. 다음 주에. 할 수 없어요. 저도 고정관념이 있나 봐. 여러분이 허용하면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도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아. 이때쯤이면 끝나야 된다는 생각. 죄송합니다. 준비된 거 끝까지 못해서 죄송한데
뭐 일주일 안으로 돌아가실 분 없잖아. 예. 남아있는 거 다음 주에 감정의 생각, 관계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마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넘어야 할 내 생각은 어떤 건가. 오늘 3가지만 드렸어요. 지식의 생각에서 3가지 고정관념, 선입관, 부정관 이런 부분들. 뭐 어떤 분은 조금, 어떤 분은 좀 많이 다양할 수 있는데, 자,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이런 부분에서 넘어서자. 이런 부분 넘어서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야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상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이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이 지식의 이 생각, 이 고정관념, 선입관, 이 부정관은 다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는 가림목이에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막을 딱 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가 넘어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